아모스 5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구약성경 128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0면 아모스 5장 24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성경은 교회 안의 문제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목회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을 어떤 시선을 가지고 보게 할 것인가? 교회와 성도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내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최근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많은 문제들이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러한 문제를 보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러한 문제를 보며 날선 말들을 뱉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따른다. 믿고 따르는 자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판단을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를 보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반드시 이 필터를 거친 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해석할 때에도 감정이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아 세상을 보고 세상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엄과 탄핵의 여파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논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노가 아니라 분별을, 소문이 아니라 진실을, 그리고 감정이 아닌 공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공의와 정의,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21절, 22절, 23절 이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그리고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를 그치고 연주를 멈춰라.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모스 선지자가 살아가던 시대, 그 시대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은 있는데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사회는 병들어 있었습니다. 절기는 지켰지만 정직과 공정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너희들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24절의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자체가 아닙니다. 찬양 자체가 아닙니다. 제사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정의 없는 예배, 불의한 삶과 함께 드리는 찬양, 왜곡된 질서를 그대로 두고 드리는 제사,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기, 제사, 찬양,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기가 무엇입니까?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셨죠.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절기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제사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의식과 헌신을 뜻하는 것이고, 찬양은 예배의 고백과 표현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예배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갖추는 데 있어서 구약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외적으로는 완벽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정의가 있어야 하고 공의가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나의 예배, 나의 경건은 정의와 공의를 동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여기서 정의라는 히브리 단어는 미시파트라는 말입니다. 미시파트. 이 단어의 의미는 재판, 법, 질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서 안에서는 단순히 이 어떤 법률 용어, 법정적인 의미로 재판, 질서, 법 이런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에서 이 미시파트가 쓰일 때에는 약자를 억압하지 않는 질서, 뇌물에 휘지 않는 재판, 약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정함, 사회 구조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올바름, 이런 의미가 미시파트라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무엇입니까? 그냥 어느 그릇에 담겨 있는
그런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라는 단어로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의 의미는 물줄기입니다. 힘차게 뻗어나가는 물줄기. 물줄기는 멈추지 않죠. 물줄기는 흐르면서 길을 만듭니다. 막아서지 못하는 것이 물줄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방울 떨어지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형식적이고 선택적인 그런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범람하게 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동일한 잣대로 사람을 보고 있느냐? 힘없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느냐? 법 앞에 모두 평등한 사회냐? 절차는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느냐?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담아내고 있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시민의 기본 권리가 준비 부족이나 운영의 허술함으로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공적 질서가 이 공정성을 의심받고 국민이 신뢰해야 할 과정 자체가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그것은 바로 정의의 문제인 것이죠. 미시파트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라는 히브리 원문의 단어는 체다카라는 말입니다. 체다카. 이 단어는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상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와 체다카 함께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의미, 권위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성경은 그 의미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의를 뜻하는 미시파트는 법적, 사회적, 제도적 올바름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의를 뜻하는 체다카는 하나님 앞에서 이 윤리적이고 의로운 삶, 그것이 체다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법도 바로 서야 하고 우리의 삶도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도도 바로 서야 하고 우리의 양심도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개인도 바로 서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도 바로 서야 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공의를 강같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 마르지 않는 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 나할 에이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나할 에이탄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지금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장소, 배경,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리적인 배경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두 종류의 강이 흐릅니다. 하나는 우기에는 물이 흐르지만 건기에는 물이 바짝 말라버리는 강입니다. 이런 강을 와디라고 이야기합니다. 와디. 이 요르단이나 아니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 지리적인 어떤 다큐멘터리들을 보시면 와디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와디, 우기에는 물이 흐르지만 건기에는 여기가 강이었는지 아닌지 모르는 그러한
장소, 거기를, 그 강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의 강은 우기와 건기와 상관없이,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물이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을 에이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는 와디 같은 공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흐르는 것 같지만 정작 필요할 때 말라버리는 그런 공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에이탄 같은 공의,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흐르는 공의. 하나님은 바로 그 공의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와디 같은 공의는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유리할 때만 작동하는 공의죠. 사람들이 볼 때에만 외치는 공의입니다. 감정이 뜨거울 때만 외치는 공의, 상대에게는 가혹하게 작용하지만 나에게는, 내 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공의, 그것이 와디 같은 공의입니다. 반대로 이 에이탄 같은 공의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도 흐르는 공의입니다. 약자에게도 강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의, 어떤 상황에서도 마르지 않는 공의, 내 편에게 불리하다 하더라도, 내게 아픔이 된다 하더라도 적용되는 공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공의의 하나님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공의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공의를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이런 공의를 잃어버릴 때 마르지 않는 강이 되어야 됩니다. 강자에게도 약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교회, 감정이 아닌 말씀으로 판단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마르지 않는 공의가 흐르는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그는 하나님께 심긴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디가 아니라 이 에이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생각에 뿌리를 둔다면 우리는 와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강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공의는 와디의 공의인가? 에이탄의 공의인가? 나의 공의와 정의는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공의와 정의는 아닌가? 나의 공의와 정의는 내 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겉으로는 공의와 정의를 말하지만 자기에게 불리하면 침묵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 자기 편에게는 침묵하는 것, 그것은 와디와 같은 공의이고 정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정치를 맹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불천, 대한민국의 이 3대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라는 종교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종교의 자리, 아니 그 이상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맹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다르지 않죠. 분명한 잘못 앞에서도, 명백한 반성경적 입장 앞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면 눈을 감아버립니다. 내 편에 불의해서는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면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똑같은 잘못, 똑같은 실수를 내가 싫어하는 정당,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이 하면 맹렬하게
들고 일어나죠. 맹렬하게 분노합니다. 이런 분노는 정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가 아니죠. 자기 진영의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도 저는 항상 의문을 가집니다. 제 설교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설교 가운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왜 그럴까? 이유가 무엇일까? 굳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저는 의심하고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신앙 위에 자리 잡아 버리면 이런 의심, 질문을 할 수 없는 분별력이 마비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모습을 사회 곳곳에서 보아왔습니다. 어떤 소비 행위나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정의의 이름으로 불매 운동을 벌입니다. 그런데 정작 더 본질적인 문제, 이 공정한 절차의 문제, 동등한 권리 보장의 문제, 기준의 일관성의 문제 앞에서는 이상할 만큼 조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감정이 움직이는 곳에서만 정의를 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보수 정권이 일본과 협력하면 친일적 행보다 라면서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진보 정권이 일본과 친하면 실용 외교다 라고 찬양합니다. 반대로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진보 정권이 북한을 지원하면 북한의 지나치게 우호적이다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보수 정권이 북한을 지원하면 이 인권적 차원에서 잘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사건을 보면서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는 그래서 안 됩니다. 보수와 진보의 잣대, 좌우의 잣대가 아니라 말씀의 잣대로 현상과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편이면 덮어주고 남의 편이면 공격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지지하는 쪽이면 침묵하고 반대하는 쪽이면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공의가 아닙니다. 감정에 따라 정의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이런 이중잣대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25장 13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잠언 20장 23절도 말씀합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두 종류의 저울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중잣대입니다. 같은 일인데 사람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보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저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편에게는 느슨하고 남의 편에게는 엄격한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중잣대, 그러한 것을 가증하게 여기신다. 우리 성경은 가증하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에 더 적합한 해석은 하나님이 역겹게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역겹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공의와 정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기초가 되어야 하고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사실 확인도 없이
누군가를 선동해서도 안 되고 선동되어서도 안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휩쓸려서도 안 되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진실이 무엇인가, 이 진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국민이 신뢰해야 할 제도가 신뢰를 잃은 것 자체는 분명히 큰 손실입니다. 기본 권리 보장과 공정한 절차에 대한 이러한 이 우려가 커지는 것 자체는 우리 시대의 이 도덕적, 영적 약화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의 예배, 나의 경건은 공의와 정의를 동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그 질문 앞에 한번 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예배가 정의와 공의를 동반하고 있는 예배인가?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외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의와 공의는 그 이중잣대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와디 같은 공의와 정의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흐르고 분리하면 말라버리는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는 에이탄의 공의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관점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뿌리 내릴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와디가 아닌 에이탄의 시작인 것입니다. 공의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내 진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가증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말씀의 저울추만 붙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흘려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보수도 있어야 되고 진보도 있어야 됩니다. 모두를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인 우리도 보수도 진보도 다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그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은 로마의 지배를 거부하고 독립을 주장했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품에는 항상 단도가 꽂혀 있었습니다. 로마에 부역하는 자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을 보면 찔러 죽이기 위해서 그의 가슴에는 단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태는 민족을 배신하고 기득권 체제에 협력한 세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르셨고 예수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수가 선이 아니고 진보도 선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입니다. 그러므로 이중잣대가 아니라 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가 지지하는 진영에 들어가십시오. 내가 보수를 지지한다.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내가 진보를 지지한다.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서 공의와 정의가 범람하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공의와 정의는 흐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더욱 이 이중잣대를 버리고 말씀의 잣대를 붙드는 것, 여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보다 말씀을,
진영보다 진실을, 유불리보다 공의를 힘써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